우리나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우리나라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나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불법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셔서 한번 보세요. 이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유능한 변호사, 그때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변호사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데요. 극중 이름은 케빈 로막스라고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 인물이 그 재판 도중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도중 그 몽상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 몽상에서부터 이 영화 내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돼서 이제 유능한 변호사로 뉴욕에 있는 큰 로펌에서 법률회사에서 이 케빈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진출하는 거죠. 미국의 이제 중심지잖아요. 그 중심지에서 정말 이름을 날립니다. 질 수밖에 없는 재판도 이 케빈이 맡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은 나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뢰인으로 들어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막 명성이 높아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 법률 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이 로막스의 아내가 나와요. 케빈의 그 메리앤인데, 이 메리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하리 많지 힘이 없어지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케빈 로막스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의 그 분위기가 왠지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좀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유죄인 듯한 사건들을 맡으면 다 이기는 그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엄마가 옵니다. 엄마가 올라와가지고 이 뉴욕에서 자기 아내를 이제 간호해주고 이러면서 그 자기를 스카우트한 그 회사의 대표가 그 알파치노가 그 배우인데요. 존 밀튼이에요. 극중 이름은. 그 존 밀튼을 만나게 돼.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존 밀튼이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케빈은 그 존 밀튼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만나게 된 아주 매력적인 미모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존 밀튼의 딸이고, 그 존 밀튼은 이 케빈과 그 여직원을 엮어가지고 또 다른 마귀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케빈이 갈등하고 영적인 갈등, 육신적인 갈등을 겪던 끝에 그 새끼를, 마귀의 새끼를 자기를 통해서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머리에다가 권총을 딱 당겨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살을 딱 하는 순간 정신이 깨가지고 다시 플로리다의 그 재판정 화장실로 딱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몽상 속에 있었던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신 차리고 내가 똑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었던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일장춘몽이 사탄이 놓은 유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 덫에 걸려들어서 그것에 휘말려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간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혹은 뭐 군대 안 간 이 여자분들도 다 들어봤음직한 구호가 있어요. 그것은 한 번 해병이면 다 아시네요. 여러분들 해병도 아닌데 어떻게 아세요? 해병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병대 나오신 분. 2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한 분도 없더만 해병대 나오신 분이 없네요. 특전사 나오신 분 없네요. 특전사 근무하셨어요? 잠깐만요. 우리 교회는 특수부대 출신은 없는 걸로. 평범하잖아요. 좋잖아요. 그게 인간적이죠. 자, 그러면 구원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데 구원도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제한 속죄, 그리고 성도의 견인. 오늘 성도의 견인.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궁극적인 구원. 다른 말로 다시 바꾸면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자녀의 최후의 승리. 그게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5번째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너무나 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부 예배 때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3부 예배 때도 울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올 한 해 뭐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하고 저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 내실 때는 그냥 내시지 말고 거기에 자기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좀 적어서 내보시라. 저도 감사의 조건을 적었어요.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평안하고 개인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더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나는 과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나는 아무 자격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흔들림 없이 인도해 주신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뭐 한 게 있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궁극적 구원 혹은 최후 승리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승리에 관한 이 논리에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 혹은 반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오해가 있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영적인 위험을 면제받는다는 말이냐? 아니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런 그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반론 혹은 오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그럼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합니다. 노아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몇 번씩 한 사람이에요. 그 들통났죠. 한 번 들통났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는데 그 간음죄를 범한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간음죄의 상대의 남편을 죽이라고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 3번씩이나 배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배반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이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베드로 같은 이런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와 같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것은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냐면 노인네가 나이 많아서 죽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당신 빨리 그 죽으면 나눠줄 그 재산을 나한테 나눠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효자입니까? 이 아들이. 그 당시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이게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 가지고 가서 막 지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겨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서 맞아들여주는 것이,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쁜 죄를 범한 그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반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지켜봐야 돼. 지금 그가 그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겉으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세우시는 이 성도의 견인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은 있지만 결코 낙오는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낙오는 없다.
고난은 있어도, 환난은 있어도, 실족은 있어도 그로 인해서 영원히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죠.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베드로는 한때 잘 나가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중간에 한번 보세요. 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오랜 고난이 아니고 영원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족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다시 베드로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의 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약화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럼 자유의지는 어디다 쓰는 거냐? 여러분, 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무용지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절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결정적인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아담의 자유의지로 범죄한 그것으로 아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때가 언제예요? 늘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환난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 베드로를 예를 들자면 자기가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 잔뜩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믿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고 여차하면 잡아다가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라고 할 때 쫄아가지고 아니야, 나는 같이 안 있었어. 나는 예수를 몰라. 하는 이와 같은 때 자유의지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랑하는데 낙오했습니다. 사랑하는데 배반했습니다. 주님 그거 아시죠? 저 마음 아시죠? 제가 범죄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데려오시잖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이 견인 교리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을 한두 번 합니까? 계속 잘못해요. 여러분, 애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야, 이제 너 똥 아무 데나 싸지 말고 여기 변기에 가서 싸라. 변기에 가서 싸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지에 똥 싸고 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싸는 거예요. 한두 번입니까? 한 번만 싸면 그 다음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 나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냄새 구수하다 그러면서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래 네가 다시 힘내라, 열심내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하고 밥 먹이고 그 눈물 닦아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자식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이 청교도가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의 그 교리를 받아들인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번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번 잘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다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점점 그 삶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열심을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도 일시적인 타락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나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중생 후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라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해주시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면 돌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받아주시잖아요. 받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스트롱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한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 그가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내릴 수 있고, 그가 산에 오르다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그 높은 정상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중생한 사람이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예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한 사람은 항해하는 배에 탄 사람과 같아.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배에 들어온 물은 계속 물을 내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선택받을 조건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내가 원래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냐? 아니죠.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 그 앞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킬 자를 찾나니. 삼켜버렸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죽으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에게 삼켜진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마귀에게 먹잇감이 돼서 씹혀 먹어지고 배설물로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해.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싸울 능력이 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 키질 하려고 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아마 마귀가, 사탄이 이런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이 이 제자들 남겨놓고 12명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데 글쎄 과연 그렇게 될까요? 당신이 계획한 대로 얘들이 남아있을까요? 한번 내놔보세요. 내가 한번 퀴즈를 할 테니까. 자, 퀴즈를 하면 얘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담하건대 날아갈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사탄하고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이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다 주님을 버릴 놈들인데 나는 아닙니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심이 대단하죠. 이게 자유의지죠. 그러나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기력한가가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정에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그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구경하던 조그만 그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한 방에 나갔어요. 그냥. 나는 이 사람 절대로 몰라. 너 지금 왜 나를 여기에 끌어들여? 안 되죠. 상대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 한마디에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아까 그 시몬아 시몬아 그 얘기 뒷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뭔 얘기예요? 너는 사탄의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끝나는 거야.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실수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너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가진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베드로만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형제들을 굳세게 해줘라. 다시 회복시켜줘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상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장담한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데블스 애드버킷에 나오잖아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야. 그래서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내 힘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이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 배우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지미래, I will 이라고 쓰는 이 단어. 하나님, 이 화자에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미래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앞에 나가시면서 예배 후에 떡을 받아가시게 될 겁니다. 떡을. 그죠? 자, 떡을 지금 저 밖에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다 받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미래형이 아니고요. 의지 미래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주어서 받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뜻이에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어디에 쓰냐면 그 고기를 잡을 때 고기 잡을 준비,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물과 배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준비해놔서 이제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된 것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으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 떡을 준비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과정마다 내가 예측한 거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거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굳건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끔 꽁꽁 싸매서 전혀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어떻게 될까? 아, 사업이 어떻게 될까?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까? 승진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될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강하게 하심. 강하게 하심은 자, 굳건하게 하심은 방어예요. 방어. 강하게 하심은 뭐냐면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대적하라. 이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적을 맞서 싸우는 거죠. 적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내고 굳건하게 하셔서 그리고 강하게 해서 적을 맞받아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밑에가 흔들흔들하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다리에 올라가 보셨어요? 예, 사다리에 올라가면은 만약에 사다리가 흔들흔들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다리가 흔들려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불안한데 사다리가 흔들려. 그럼 안 되는 거죠. 터가 견고하게 하시면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어. 그러면 흔들리게 되죠. 그 유혹에 빠지게 되죠. 사탄의 유혹을 물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참 오늘 이 주일이, 감사주일이 너무 감사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뭐 먹을 것이 많고 무슨 떡이 있고 밥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드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 감사를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의 견인에는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모습, 그래서 그 양을 찾도록 찾아서 다시 찾아가지고 품에 안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9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이 체질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체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에 올라진 그 곡식 가운데 한 알도,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다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의인의 최후의 승리.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이렇게 뭘 매듭 짓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다 말고 성경도 보다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것 같아.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고,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나오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두철미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끝까지 무슨 일을 다 완성해서 매듭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할 수 없고 병들면 할 수 없고 능력이 딸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다가 힘들어서 내버려 두고 쓸모가 없어서 내버려 두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의 표시는 행위가 아니라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도 기다려주시는 은혜, 가망이 없지만 가망 있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가망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투자하시고 모든 물질과 노력과 열정을 투자하셔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해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절은 어디에서 있게 될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된 눈물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버리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신 그것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진정한 감사주의를 고대하십시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